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병든 자가 극히 큰 군사로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크다 작다 하는 얘기는 육의 세계에서의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이니까 뭐가 커요 작아요 영인데 그러니까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영의 말씀이죠. 그런데 영으로 말을 하면은 육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표현은 육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은 윤리와 도덕책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이다 이런 얘기죠. 영적. 자,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된 상태를 극히 큰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이런 상태죠. 우리도 서당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병들어서 빼싹 마른 사람 보고 저거 뭐만 남아있어? 뼈만 남아있어. 뼈만. 이래죠. 그거 마른 뼈. 그래서 마른 뼈 하면은
병들고 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들고 약한 상태에 그 뼈가 그저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군대같이 되더라. 아주 건강하고 강하고. 우리가 20일 특별 치유 기도회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병 낫는 것이 뭐 우선적이고 최고죠. 그래서 그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초보일 때입니다. 믿음의 초보. 막 병을 고치고 은사가 임하면은 막 그 사람 믿음이 좋아하는 단계가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병 고치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초보인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체험시켜 주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은사자들이나 목사나 막 병 고치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믿음의 초보일 때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더 자세한 건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몸이 아플 때는 병 낫는 게 우선 최고예요. 저도 아파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병이 나은 다음에가 또 더 문제예요. 왜 더 문제냐면은 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더 심한 병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디를 가보냐니까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14절. 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병 고쳐준 사람이죠. 38년 그 병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을 고쳐주고 그 후에 만났어요. 만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병 고침 받는 게 우선적이고 최고예요. 건강해야 뭘 하니까. 몸이 아픈데 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병을 고침 받으면, 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얘기도 많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면은 더 심한 병이 걸린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그래서 자,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죄를 짓지 어떻게 않고, 죄라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쭉 말씀을 해요. 뭐 죄는 세상적으로 죄는 뭐 이렇게 뭐 물건을 훔쳐오고 뭐 잘못하고, 이건 뭐 당연히 세상에서도 죄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죄예요. 봐볼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죄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망, 죄요.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병고침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체험했어요. 그때부터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면은 더 심한 병이 생기네. 더 심한 문제가 터지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처럼 역사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지극히 큰 군사와 같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서 매우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거기 11절 봐보세요. 11절 함께 11절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앞부분만 읽으면 거기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마른 뼈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지금 골짜기에 있어. 골짜기. 그러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이냐?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인데 골짜기에 살면서 마른 뼈가 됐느냐 하면은 신명기 8장을 가봅니다. 7절부터 10절. 신명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골짜기에 살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옥토요. 살기에 좋은 땅. 먹을 게 많아. 배고플 수가 없어. 밀을 심던 보리를 심던 열매를 아주 많이 잘 거둬.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열매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데가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살면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철이 많아. 그리고 동이 많아. 그래서 철과 동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몸은 건강하죠? 철과 동으로 만드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움하죠? 이기겠어요? 이기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을 이겨서 왕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자손들이 그저 이방 땅,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은 좀 괴롭게 노예 생활을 하며 살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때에는 너의 자손들이 바벨론도 다스리고 살 것이다.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꼭 따라 살아야 돼요. 거기 봐보세요. 15장 13절 보세요. 13절부터 쭉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니, 적당히도 아니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이방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 다음에 크게 읽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유브라데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유브라데 유역에서 형성돼서 제국이 된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줬어요. 너희들 바벨론까지 다스리고 살아.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는 거기에서까지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바벨론에서 사신이 예물 갖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백성은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바벨론 아니라 어디라도 쳐서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순종을 했으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살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신세가 돼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뭘?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게 매우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좋은 이 땅을 이렇게 줬는데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됐냐 말이에요. 왜 마른 뼈가 됐느냐? 에스겔서를 가보세요. 에스겔서 6장. 에스겔서 6장. 6장 3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어디를 향하여 이야기한다?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칼로 전쟁으로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이 뭐예요? 뼈죠. 뼈. 마른 뼈. 너희 해골을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너희 나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망할 거야.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이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는 크게 읽어요.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짝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반드시 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강하고 강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돼서 마른 뼈 신세가 됐느냐? 그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제단이 뭡니까? 제단이 제사를 드리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깨어진 상태로 드려. 황폐한 상태로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 제사 드려봐야 헛짓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히 막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너희들 예배 싫어. 너희들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 예배 드리고 왔다 가야 마당만 맞고 가는 거야. 왜?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는 영적인 것이 깨져요. 영적인 것이 황폐해져요. 그 다음에는 육적인 것이 깨지고 황폐해져요. 그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1장 가보세요. 이사야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한 상태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영적으로 먼저 깨져서 나 얘들 받지 않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른 뼈가 되는 거죠.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짐승 중에서도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만 골라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정말 정성이 지긋하구나. 야, 너희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은 또 생명 걸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그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탈잼 진성을 갖고 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하는데 나 너희들 그거 싫다. 나 피곤해.
아주 곤비해. 그 너희들 그렇게 제사를 드려봐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헛된 짓거리 하는 거야. 왜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너희 제발 그러지 마.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거기 10절 읽어보세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나 제사 잘 지내서 복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살찜 등심을 끌고 와서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 나 그거 안 받아. 나 피곤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제사를 좀 드려. 하나님이 너에게 법을 만들어 줬잖아.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깨달으라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도 주시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제사법도 주시었고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들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으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안 지면은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를 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했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저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 잘 드리고 살찐 민성 갖다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리면 복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 관심도 없어.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무슨 죄를 해결하고 제사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야 돼요. 이런 생각이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제사 안 받아야지. 하나님이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는 죄를 깨닫고 제사 안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법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야. 이러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어. 내가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주신 뜻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목적도 죄를 깨닫고 제사 안 받으라고 한 건데 그 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나 너희 그거 피곤해. 싫어. 곤비해. 헛된 짓이야. 너희 마당만 맞고 가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때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십니다.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잘 섬길 거야. 그래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고쳐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확실하게 고쳐줍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 모든 병 고침 받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고쳐줘요?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쳐주고 다 해주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나중에 멸망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된 사람들, 병이 들고 약해진 사람들을 건강하고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대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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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가죽이 덮이고. 그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생기가 뭐냐 이거. 생기가 뭐냐. 생기가 뭐냐면은 에스겔서를 가보세요. 에스겔서. 자,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14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생기를 너희 속에, 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 생기는 뭐예요? 성령,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성령. 쉽게 얘기하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 할 때 그 생기, 그 성령을 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여기저기 봐도 그거는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언이 뭐냐? 대언이 뭐냐? 꼭 대언을 해야 돼요. 설교라는 거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저 듣기 좋은 얘기 자꾸 나열해서 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아. 아, 듣기 좋죠. 뭐 받는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설교를 쭉 듣고 있으면은 복 받겠네.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처럼 가르치지 말고 꼭 말씀을 대언해라. 어디 가보느냐? 에스겔서 2장을 가보세요. 자, 3절도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장 3절도 읽습니다.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뭐예요? 대언하는 거죠.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대언한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시위대 뜰에 있는 시궁창이 같은 그 감옥 속에 처박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다 들어보면 죄까지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해요.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때리든지 감옥에 갖다 가두든지 죽이든지 이럽니다.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패역해서 그 조상들이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나라는 멸망하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그들이 내 말을 대언하는 너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대로 가서 해라. 그들이 너에게 찔레가 되고 너를 찌르기도 하고 너를 때리기도 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대로 해. 왜?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대언을 하면 말씀을 주신 목적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도 제사함 받으라고 준 거다. 제사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 축복받아야 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깨달아.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돼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까지 했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가 됐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기 때문이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기울여 살아야 한다. 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참한 노예 신세, 마른 뼈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들이라도 축복을 받아 살게 하려면은 우리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4년 동안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 이제부터라도요 하나님의 법에 그저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4년 동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5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1, 2,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데 언제 부르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5년째 되는 해에 부릅니다. 1장 1, 2, 3절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토사스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강강이 어디예요? 그발강강? 그발강강이요? 시편 137편이요. 가보세요. 시편 137편. 137편 1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더라. 회개하며 우는데, 회개하며 우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고 싶어도 기도하러 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요? 이 사람들 노예니까 그저 하루 종일 노예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치고 지친 몸인데,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그발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저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마른 뼈가 된 우리와 같은 신세, 나 같은 신세를 나와 나의 아들, 딸들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언이라는 건 뭐예요?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순종하여 살게 하는 말씀이 대언하는 말씀. 아멘?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 내가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다 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이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내려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고, 아멘. 그러면 건강해지죠. 이거 뭐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이거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은요, 늙어갈수록 건강해져요. 그래서 다윗도 늙도록 부귀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다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모세 120에 달하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갈렙 85세가 되었으나 나 지금 40대하고 똑같이 건강히 튼튼해, 전쟁터에 나가서 나 좀 싸움 좀 하게 해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에 무엇으로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뭐 천만금을 가지고도 못 살아요. 뭐 돈 하지만 뭐만 가지고 정말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에 확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요.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대언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성령에 입입어 순종하니까 살아나고, 믿으십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대언하니까 듣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니까 그 다음에는 힘줄이 생기고, 아멘. 또 그 다음에 대언하니까 그 다음에는 살이 오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또 대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 보니까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죽을 덮인 다음에는 거기 가보세요. 자, 어디를 읽어보냐면은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 뭐 거듭거듭 대연해요. 대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기가 그냥 겉에만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는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이 마음이 안 됐더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을 해도 신앙생활을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달라진 거 확실해. 내가 생각해도 이거 달라진 건 확실해. 그 사람들도 그래. 너 그래도 뭐 달라졌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싶어.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은데 안 살아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 그래서 답답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답답해. 왜 나 이거 말씀대로 안 살아지지? 왜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지지? 요런 단계예요. 요런 단계가 안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안에 생기가 생기느냐? 거기 읽어봅니다. 9절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마른 뼈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구절.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사방에서 들어가야 돼요. 사방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반드시 말씀을 좀 많이 깨달아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좀 순종을 좀 해가지고 내 성령이 생기가 내 안에 마음이 돼야 되겠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야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라 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도심으로 역사해서 생기가 안에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1월 1일 2023년도 첫 주 예배에 성전 짓는 얘기를 했어요. 학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은 나가 성전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학께서 2장 4절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아멘? 믿음은요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고는 절대 안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고 줄이는 자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뻔히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저러다 죽지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세 번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하리라. 아멘. 내 믿음을 세워야 되겠네.
그래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이 되게 하고 말씀이 마음이 되게 하고 아멘. 이때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다. 이때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이때야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이게 되면은 그때 너는 정말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3년 동안 대부분 교회의 대부분 신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병들어 버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적으로도 병들고. 네. 이거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 전 감사해요.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한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요.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좋은 그 역사가 나타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0일 특별 치유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 치유기도회를 이렇게 이걸 붙이고 이걸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교단 같은 데에서는 아주 시비 걸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뭐 시비가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분유일교회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본인들이 사모해야 돼요. 본인들이 내가 이번 기회에 꼭 고치리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이 말씀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받아서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특별 37장. 제가 우리 교회 지금 24년째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야 정말 이게 최고구나. 이렇게만 믿음이 세워진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져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네. 할렐루야. 병이 고침받는 거 중요한데 다시 범죄하면 더 심하게 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이 마음이 돼가지고 뭐 사람이니까 또 죄를 안 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죄를 졌다 할지라도 금방 돌이켜서 회개하겠죠. 네.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돈 오고 돈 일확천금을 모아봐야 티끌 하나 못 갖고 갑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시고 권세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많이 잡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모으는데 돈의 노예가 돼버려. 권세를 잡았는데 권세의 노예가 돼버려. 마귀의 종이 돼버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지옥에 떨어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세상.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이거 왜 이렇게 길죠. 그러나 아마 누구든지 죽는 날 뒤를 돌이켜보면 초로와 같은 인생. 잠깐 살다 가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십자가 위에 서서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따라 살리나 믿으십니까? 세상의 미련 갖고 거기에 질질 매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야 된대. 내가 많이 사모해야 된대. 예배 시간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어디고 빠지지 않고 참여하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되게 할 겁니다. 반드시 손해인 사람, 빠진 사람들은 손해였구나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그때부터 제가 성도들 앞에 한 얘기입니다.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는 깨닫고 갈 것이다. 그래서 빠진 사람은 반드시 손해인 걸 할 거다. 말씀을 대연하는 말씀, 깨닫는 말씀.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일마다 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그뿐인가요?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우선순위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지금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극히 큰 군대와 같은 건강하고 강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항상 기쁘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